누군가 미래를 확단할 수 있다면, 확언할 수 있다면, 그것은 특별한 일이죠. 예를 들어, 3년 안에, 이 남북이 통일이 될 것이다.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것이 확정된 사실이다. 확정된 사실인데 그 비밀을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알았다면, 알게 되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그렇죠? 그 미래를, 그 비밀이죠, 어쩜. 비밀을 알게 된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그 3년 동안 다른 사람과는 전혀 다른 삶을, 그렇죠? 전혀 다른 준비를 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정말 알게 된, 그 비밀을 알게 된 사람이 있다면. 그러나 여러분, 이 미래를 그러니까 확정하여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미래 1년 앞을 말할 수도 없고, 아니 한 달 하루조차 여러분 그 미래를 확정할 수 있는,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전문가면, 그렇죠? 어떠한 분야의 전문가들도 그 분야에 대해서만큼은 전문가다, 내가 전문가다 하는 사람들도 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더 조심스럽습니다. 그렇죠? 주식을 평생을 공부하는 전문가들도, 그렇죠? 그것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 다음날 과연 이것이 올라갈까? 아니 내려갈까? 이것을 아는 사람은 없다고 하죠. 그걸 확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 그래서 사실은 이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지만 또한 매우 중요한 것이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도, 기업도, 누구나. 그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그 나라나 그 기업이나 어떤 단체의 승패를 좌우하는 문제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연구소나 많은 전문가들을 운영을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미래는 그 미래를 확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이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이 다니엘은 기원전의 사건이죠. BC 6세기의 사건인데 이 오늘 다니엘의 이 사건도 바로 이 미래에 관한, 그렇죠? 미래가 확정할 수 있는 것이냐, 미래의 주권자는 누구냐, 이거에 대해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1장과 2장의 초반부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바벨론 제국의 왕, 이 느부갓네살이 꾼 꿈 때문에 이 제국 바벨론의 궁전이 이제 벌컥 뒤집혔습니다. 그 꿈을 맞추기 위해, 그 꿈을 해석하기 위해 그 제국의 최고의
박사들이 나섰지만, 최고의 술사와 술객과 박사들이 나섰지만, 그들은 그 왕이 꾼 꿈에 대해서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그 왕이 꾼 꿈은 미래에 관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왕이 꾼 꿈을 사실은 여기서 여러 가지 표현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미래의 일에 대해서. 보면 은밀한 일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은밀한 일. 왕이 그 꿈을 세상에 어떠한 지혜자도 박사도 말을 할 수 없었던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 미래는, 역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지혜자도 그것을 말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급기야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 진노하죠. 진노해서 그 바벨론 모든 박사들을 다 멸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한 휘용돌이 속에 궁전에 이 포로로 끌려가 있던 다니엘과 세 친구도 죽음을 맞이하는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은 이제 그 상황을 알아보고 그 위기에서 임박한 죽음에서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하죠. 친구들에게도 기도를 부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 꿈을 알려달라고. 이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 기도에 하나님은 바로 응답을 하십니다. 그 기도하기 시작한 그 밤에 하나님은 이상으로 그 은밀한 것, 즉 왕이 꾼 꿈에 대해서 보여주시죠. 19절에 보면은 은밀한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은밀한 것이라고 표현을 하죠. 은밀한 것. 영어로는 이제 그냥 세크리트, 비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은밀한 것. 왜 꿈을 이제 은밀한 것으로 표현을 했는가? 그러니까 이제 비밀이다, 그죠?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런 의미로 이제 은밀한 것이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그 왕이 꾼 꿈은 이 은밀한 것은 바로 구체적으로는 역사이죠. 특별히 미래의 역사입니다. 미래의 역사. 사실은 은밀한 일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이제 인생이 알 수 없는 영역, 그 부분을 부각하기 위한 거죠. 인생이 확단할 수 없는, 그렇죠?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다라는 그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제 은밀한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것을 이제 보면은 이 왕이 표현한 것, 왕이 생각한 것과 비교해서는 장래의 일이다 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 은밀한 것, 왕의 입장에서는 장래의 일이죠. 장래의 일. 이것은 원래 이 느부갓네살 왕이 관심을 가지고 있던 겁니다.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사실은 왕의 고민거리였습니다. 여러분 그 29절에는 보면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이제 다니엘이 왕에게 이제 설명을 할 때 그런 표현을 합니다. 2장 29절에 보면 왕이 침상에 나아가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그 다음에 이제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이가 그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죠. 또 보면은 30절, 2장 30절에는 평소에도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으로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장래일은 사실 이 바벨론 제국의 왕 느부갓네살은 평소에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있던 일, 평소에 생각하던 일이라는 거죠. 이 왕이 생각하던 장래일은 무엇이었을까요? 무슨 뭡니까? 앞으로 이 제국을 어떻게 더 확장시킬 것인가? 어떻게 이 제국을 앞으로 경영해 나갈 것인가? 그렇죠? 앞으로 이 미래를, 앞으로 이 제국의 앞날을 왕은 자기가 경영하고 또 확장하고 바로 그 제국의 미래를, 앞으로의 역사를 자기가 결정하고 경영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왕은 평소에 그 장래일에 대해서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 때도 침상에서 그 장래일을 생각한 것이죠. 근데 이제 여러분 그가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던 그 장래일에 관한 것이 그가 꾼 꿈입니다. 그를 그토록 고민하고 번민하게 했던 바로 그 꿈이 장래일이죠. 장래일. 그러나 여러분 그가 생각하고 고민했던 그 장래일과 하나님이 그 꿈을 통해서 그에게 알려주신 그 장래일은 다르죠. 다릅니다. 그렇죠? 다르다. 사실은 이제 그것을 드러내는 거죠. 다니엘을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 왕에게 알려주시면 너가 그토록 관심이 있는 그 장래일, 그 장래일, 미래 그것을 알려주겠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라는 거죠. 다르다. 그래서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시죠. 그걸 보여주시고 그것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장래일을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31절부터 이제 다니엘이 왕에게 나아가서 그 꿈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내용입니다. 왕은 꿈에서 거대한 형상을 보았습니다. 그 형상은 참으로 이상하게 생겼는데 주로 금속으로 생겼습니다. 먼저 왕이 본 그 거대한 형상의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또 배와 넓적다리는 동으로 되어 있고 이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그 꿈에 대한 해석도 하지요. 이것이 2장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금으로 된 머리는 바로 당시 제국 바벨론을 의미하죠. 바벨론. 그리고 다음에 세워지는 바벨론이 망하고 그 다음에 세워지는 페르시아와 그리고 페르시아가 망하고 그 다음에 다시 세워지는 제국 그리스와 그리고 그 다음을 잇는 로마. 이 수백 년의 미래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또한 더불어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에 나타날 영원한 나라를 알려주고 있죠. 해석을 해줍니다. 그겁니다. 예. 다니엘이 왕에게 알려준 그 장래의 일, 그 꿈이 말하는 그 미래는 왕이 생각하던 그 미래와는 전혀 다르죠. 다릅니다. 어쩌면 왕이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러한 미래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을 제가 이렇게 얘기했지만 왕의 생각과 대비해서 말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왕의 생각과 대비조한다면 앞으로의 역사와 미래는 너의 것이 아니다. 느부갓네살 너의 것이 아니다. 너가 결정하고 너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예. 사실은 상당히 위험한 말입니다. 그렇죠? 예. 앞으로 이 제국이 망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이 관심사를 본다. 예? 그리고 너가 앉아있는 그 왕의 자리도 너가 차지한 것이 아니고 내가 준 것이다. 내가 준 것이다. 너가 스스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고 미래를 주장하시는 바로 그분이 준 것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 역사와 그 미래는 너의 생각과 다르다라는 거죠. 너의 생각과 다르다. 예. 왕의 관심사를 중심으로 볼 땐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예. 이런 내용을 분명히 표현한 거죠. 왕이 생각하던 장래의 일은, 그렇죠? 하나님의 정하신 미래와 다르다라는 겁니다. 다르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왕 앞에서 이렇게 말한다면 왕이 들을까요? 누가 감히 이 제국의 왕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만약 그러한 얘기를 했다면 당장에 어디 감히, 그죠? 목이 날아갈 것입니다. 어디 감히 그런 얘기를.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특별한 방법으로 그 제국의 왕에게 말씀하신 거죠. 왕에게 꿈을 주시고 번민하게 하시고 그 제국의 온 지혜자들을 동원해서 그들의 무지와 그렇죠? 그들의 거짓을 드러내고 그리고 다니엘을 통해서 그 꿈과 해석을 주신 겁니다. 특별한 은혜죠. 그래서 예, 그 왕이
듣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왕은 여러분 인정하고 그 사실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장 그 46절 후반부에 보면 이 모든 것을 듣고서 왕이 어떡합니까? 2장 46절에 보면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했습니다. 왕이 여러분 그 선언 앞에 굴복했다라는 거죠. 예.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했다. 그 사실 앞에 무릎을 꿇었다. 역사, 이 주권자는 너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예. 그 사실 앞에 무릎을 꿇은 겁니다. 너가 있는 그 왕의 자리는 너가 스스로 차지한 것이 아니다. 그것을 너에게 허락한 미래의 역사의 주권자가 계시다. 그 사실 앞에 여러분 그 이방인의 왕이 그렇죠?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 이러한 방법이 아니고는 여러분 어느 제국의 왕이 그 말을 듣겠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사실 특별한 인물처럼 보입니다. 특별한 인물이죠. 그렇죠? 예, 고대 제국을 세운 왕, 뭐 정말 특별한 왕입니다. 그렇죠? 그 위치와 그 능력, 특별한 왕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특별한 인물이지만 근데 그가 보여주는 생각은 그의 마음은 사실은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이 땅의 인류의 생각을 잘 대변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뭡니까? 그것은 내가 왕이다 이겁니다. 내가 왕이다. 내가 이루었고 내 뜻대로 이루어 간다 이겁니다. 예. 그게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의 생각이고 마음인데 그것은 여러분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인류의 생각이고 태도이다 이겁니다. 내가 왕이다. 내가 이루었고 내 뜻대로 이루어간다. 그렇습니다. 예, 모든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왕이 아니어도, 그렇죠? 나라와 역사의 왕이 되지는 못해도, 그렇다면 적어도 나의 영역에서, 적어도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내 인생의 왕은 나다. 이거죠.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아니다 이걸 얘기합니다. 아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수없이 분명히 드러내시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너희가 주인이 아니고 이 역사는 너희의 생각과 뜻대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창조자이고 내가 역사의 주권자이시다. 이것을 하나님은 드러내시고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정말 역사와 미래의 주권자는
느부갓네살 왕일까요? 인류입니까?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여러분입니까? 정말 여러분일까요? 여러분,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창조자 되시고 역사와 미래의 주권자입니다. 절대 주권자 되십니다. 또한 우리 각 인생의 여러분 주권자이시고 주인이시다. 근데 이 땅의 인생들은 절대 그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 주인의 자리를, 그 왕의 자리를 자기가 빼앗고 자기가 차지하고 살아갑니다. 개혁주의 신앙인들이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에 이 말씀을 그들의 여러분 중심 신학사상으로 부르짖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이러한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과 그 꿈과 소돔과 또 하나님의 그런 계시에서 다니엘도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유대 땅 이스라엘의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우주의 역사의 주권자 되신다. 그래서 다니엘은 여러분 그 사실을 깨닫고 21절에 그는 그렇게 고백을 했죠. 그는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시는 분이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여러분 깨달아갈수록,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알고 섬기게 되면 그 전과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미래를 알면, 그렇죠? 하나의 어떠한 미래에 일어날 그 사건을 알아도 여러분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 미래를 알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역사와 미래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것을 알고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다. 하나님께 속하였다. 이겁니다. 나라와 역사, 내 인생의 미래가 하나님께 속하였다. 또한 그 방향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정하시고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하나님은 그것까지 알려주시고 여러분 이 땅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는 이것을 알고 살아가는 자들이기에 이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과 다르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 다르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예. 다르게 살아가야 한다. 다르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이 땅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여러분 그 세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세계와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 바라보고 그 손길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세상을 바라보죠.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며 마음을 열고 여러분 이웃을 주변을 나라와 세상을 향하여 여러분 마음을 열고 살아갑니다. 이 역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그저 자기의 영역, 내가 주인이요 왕으로 살아간 그 닫힌 영역이 아니라 여러분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마음을 열어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고 또한 여러분 이 비밀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죠. 다니엘은 여러분 그 비밀을 받았을 때 여러분 증거했죠. 나아가 왕 옆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한 것처럼. 이 사실을 아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이 사실을 증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는 삶을 여러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역사에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십니다. 주권자 되십니다. 그것을 분명히 아는 자로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